할렐루야. 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사실 교회 절기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우리 6.25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환난 당한 여러 가지 속에서 이겨나온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을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이 결코 교회와 성도를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속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셨었는지 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늘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교권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죠. 그런데 그때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 이 교권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던 때가 중세 때였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교회는 항상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 왔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요. 하나님 붙잡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속에서 이겨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순교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초대에 이렇게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 일제의 시대와 그리고 나서 또 6.25 사병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가 뿌리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하셨고 또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 이것들을 지켜내는 큰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요. 우리의 게으른 모습이 있는지 나태한 모습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평안함 속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묻혀져 버리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잘 승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성경은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그 은혜를 쭉 나누는 중에 12장에 딱 들어오면 용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것을 12장 9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단, 마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이요 마귀가 이 여자를 괴롭힌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이 마지막 말세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말세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 환란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 은혜를 붙잡을 땐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나태해질 때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이 언제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지를 잘 분별하고요, 그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웠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모든 신학생들한테는 정말 공공의 적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맨날 그 교수님 얘기가 늘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빠지지 않게 나올 정도로.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사실 그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가르쳐주시고 그때 이렇게 싫은 소리 하셨던 게 얼마나 약이 됐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유학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돈이 있어서 유학생활 하신 것도 아니고 가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유학생활 하시면서 배우게 됐는데, 그때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괴로움 중에 어떤 집사님이 본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가족들 어리니까 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수족관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보면 그 수족관들이 정말 멋지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멋진 수족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순간 이 교수님의 눈에 특이한 게 딱 보인 거예요. 그 멋진 수족관에 온갖 아름다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쫙 막 다니는데, 거기에 포식성이 강한 상어를 비롯한 큰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수족관 관계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좋은 환경에 이 예쁜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면 되지 거기다가 상어를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족관 관계자가 당장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봤더니 편안한 환경 만들어 놓으면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주는 밥 먹고 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어 한 마리를 딱 집어넣으면 이 포식자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니까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게 되고 이리저리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족관에 살아도 죽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본인에게 지금 이 유학생활의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나를 단련시키는 시기구나 하고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만 안 하시면 참 이게 은혜로운 거였는데 신학생들한테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군들의 상어가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학생 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참 그 교수님이 힘들게 하셨던 게 우리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또 국가나 그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싫어하죠. 당연히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성도의 건강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또 6.25 사변과 이 속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고요. 또 그 속에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모였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제강점기가 딱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에 밀어닥친 큰 문제가 뭐였냐?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신사참배를 했고 누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분열과 같이 나타납니다. 서로 간에 누가 옳으니 바른 행동을 했느니 말했느니 이 싸움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서로 간에 막 반목하기 바빴습니다. 그때에 6.25 동란이 벌어지죠. 그 6.25 동란 가운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됩니다. 한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쓸데없는 싸움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메어 달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차피득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미꾸라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이런 책을 쓰셨어요. 여기에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 생기거나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85개국이나 됩니다. 85개국이나 되는 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이거 다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야. 그 속에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세계 13위, 이제는 11위, 10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고,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8위, 소치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13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가릴 거 없이 아주 수위에 올라가는 나라가 되고, LG 삼성이 전 세계 가전시장의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소니를 물리친 우리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세계에 가장 높다는 부르스 칼리파, 그거를 한국이 만들었고요. 현대 기아차 세계 시장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나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끌어갈 거고요. 인천국제공항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20년대요. 20년 중에 12년 동안을 연속해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세계 1등 조선 산업, 해양 플랜트, 세계 최대의 것들을 만들어낼 힘이 있고요. 젊은이들, K-팝, 한류, 전 세계의 물결을 쥐어잡고 있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같은 세계적인 인물도 배출해내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 사이에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굳건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일어나죠. 개인에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닥쳐오는데 그게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테이토 칩 알죠? 포테이토 칩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과자 중에 하나죠. 이 포테이토 칩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휴양지에 있는 호텔에서 어떤 주방장이요,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다가 나온 거예요. 어떤 한 손님이 와서요, 감자 요리를 주문하는데 계속 퇴짜를 넣는 거예요. 싫다, 이거 아니다, 바꿔라. 그래서 그 주방장이 흑인이었는데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낼 때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퇴짜 맞으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그럼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 만들어낸 게 감자를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내보낸 이 포테이토 칩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고는
너무너무 감탄해서 막 주방장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 식당의 대표적인 요리가 되고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과자가 돼버려요. 어려움 당하죠. 괴로움 당하죠. 그게 편한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 편하지 않는 자리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주모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주모 장로님이 장로가 딱 되신 다음에 결단하신 게 있어요. 좀 좋은 결단을 하시면 좋은데 이분이 엉뚱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의 야당이 될 거야 결단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주 장로님의 주자만 나와도 하여간 학을 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는데. 근데 이분이 전두환 정권 때 공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통회자복하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의 철저한 목회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존경과 사랑 받아가시면서 교회의 장로로 거듭나시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다 달라집니다. 그분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함이 누려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달라졌다고 다 달라지고요. 사업이 갑자기 잘 풀려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막 열리고요. 그 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해서요. 그 아들 이남일녀 중에 첫째 아들이 신학을 하고요. 나중에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큰 지금 담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지금 되게 계세요.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 주시고 괴롭고 할 때에 그 속에서 스스로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화위복의 자리로 만날 것이냐. 성경은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모습을 보면 환란이 왔어요. 이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멈춰있지 아니하고요. 그 예루살렘 속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안에서 환란은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누구든지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우울해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고요. 전화위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환란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3절 4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회에는 예루살렘에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 먼저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을 이렇게 그 에스테반의 죽음의 장례를 치러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한편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 증거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줍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에 대비되어서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위축되고 거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나도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한 게 아니라 거꾸로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쓰게 되고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의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83만 넘게 죽었다고 그러고 남한만 하더라도 56만이 넘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합쳐서 남북 합쳐서 140만 명이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파로 6.25 남한에서만 6.25 이후에 20만여 명의 미망인들이 생기고요, 10만여 명의 고아가 생겨났고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생겨납니다.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큰 슬픔이 임하고 나서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이룹니다. 왜냐? 그 어려움과 힘든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 가장 큰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환란이 오히려 교회를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그거밖에 없고요,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조금 숨통이 돌려가고 희망이 보이는 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이제까지 팬데믹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확진된 거는 둘째치고 돌아가신 분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인터넷 통계를 좀 보기 오니까 한국만 해도 1971분이 지금 사망한 걸로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373만 5,180명이 오늘 아침까지 사망한 숫자입니다. 374만여 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곳에 슬픔이 가득한 자리가 가득 차게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자리는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매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자기의 가족을 잃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계속해서 부정과 부패와 구조적인 모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죽음의 사건들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들과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통회자복하며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욕하기만 바쁩니다. LH 사건이 어떠니 뭐가 어떠느니,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불의해 왔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의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불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했죠.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의 자리를 보면서, 환난의 자리를 보면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부터, 성도들부터 느슨해서 무너져가면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인 환난이, 어려움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성도들은 항상 자기 믿음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강합니다. 믿음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밖의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놓아버리면, 그러면 우리부터 힘 빠지고 우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을까? 가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전하면서 그 전하고 있는 사람부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니까, 복음은 힘이니까, 괴롭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만나는 사람도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게 복음의 비밀이니까.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이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왔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지, 복음 좋은 환경이 열려서, 때가 열려서 그렇게 복음 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은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은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들은 자기의 이웃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들을 같이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우리 자신부터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제일 처음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전하는 사람 본인이에요. 그것으로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함께 전하는 그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때부터 수없이 사람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 이렇게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잔멸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멧돼지가 밭을 헤집어 놓은 것 같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 장로님이 여기 옆에 밭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가끔씩 산짐승이 내려오고 멧돼지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놈이 아주 신기하다네요. 밭에 고랑 따라서 아주 그냥 코를 탁 헤집어하고 고랑 따라 심어놓은 걸 고랑 따라 다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멧돼지가 자기의 밭을 막 헤집고 다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교회는 오히려 복음 증거에 힘을 쓰고요,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갔어요. 6.25로 무너졌던 한국교회는요, 6.25 사변은 주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주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기 준비했던 자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교회를 괴멸시킬 것으로,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들과 교회는요, 오히려 더 복음 전파하기에 힘쓰고요, 함께 힘을 얻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보내는 한국교회가 돼 있잖아요. 2019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교회가 171개국에 28,039명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에 한 해 딱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68개국에 22,259명, 무려 1,2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일자를 잃고 선교의 자리를 놓고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되는 한국교회가 복음 증거하는데 위축돼 버리고요, 오히려 그 역사들을 꺾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항상 복음 증거로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150명, 200명씩 등록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물론 다 등록하신 분이 다 정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 증거하시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애써왔습니다. 2021년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복음 증거되어 교회로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10명 미만입니다. 복음 증거부터 딱 멈춰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좋을까? 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이 플레이당해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수없이 공격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던 거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만이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일이고 복음 증거만이 나와 이웃을 살리는 중요한 역사인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처럼요, 고래하고 새우하고 싸우면 새우가 이긴대잖아요. 새우가 왜 이겨요?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래잖아요. 등치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깡으로 이겨나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참 중요한 말 아니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작았으나 그 작은 자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왔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를 만난 거지, 복음의 능력 아니고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어떠하든지,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제가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연구위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총회 세계선교부를 통하여서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근황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버텨내셨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새 선교사님이 걸리셔서 순직하셨어요. 순교에 가까운 순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번 최근에도 오랫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가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 돌아가신 분까지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 선교지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 그 사모님들 중에 한 분도 한국교회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이 남겨놓은 그 자리 여전히 복음 전하면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영화가 나와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28살에 휘튼 대학교,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앞길이 창창한 거 다 포기하고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곳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죽는 게 도대체 이게 국가적인 낭비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그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5년 있다가 그 아우카족을 찾아 들어갑니다. 아우카족 그 추장이 이 아내가 온 것을 보고 놀래요. 왜 왔냐고. 당신들이 5년 내에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러 왔다고. 이들이 그 십자가 사랑에 무너졌어요. 아우카 온 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뀌어요.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그들이 아우카족 추장이 초청돼서 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이분들을 따라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증거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자기 큐티 노트를 남겼어요. 큐티 노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인생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건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명성이나 자기만족이나 쾌락이나 물질도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러하게 그것을 바치고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태워 주십시오. 큐티노트에 남겨있는 글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자신을 위축시킨다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위축되는 건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매어 달리지 않으면 평안한 시대건 환난의 시대건 상관없이 교회도 성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아야 할 때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 가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이번 호국보훈의 달 맞으면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굳건해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시는 이번 귀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